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높으시고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도 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위대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의 자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입니다. 이 종말에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래서 회개를 하기를 원하나 회개지 안 되고 또 이제 성장시키기를 원하나 성장이 안 되고 결국 주님께 딱 붙어서 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말씀을 귀신들의 역사에서 그것이 알곡교회가 그런 것이고 결국 그 교회들이 앞으로 환난날에 배도해서 그 멸망하들 타락할 교회들은 전부 그것은 귀신들이 그저 역사도 안 해요. 그것은 어차피 마귀 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진리의 생수가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귀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지금 주일날은 처음에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그죠? 참 아주 엉터리 같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많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요나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는 것이 또 이제 계속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버리지 않고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게 큰 물고기예요. 그 큰 물고기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리해서 되어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할 때에 첫 번째 임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요나가 반응하는지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종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버림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종말 끄트머리에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나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의 이제 3장에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 임하여, 예? 두 번째 임하여 그랬죠? 두 번째 임하여는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다시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늘 그냥
실족셀족하고 자기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어떤 그 변화,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바꿔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혁치 않는다고요. 변혁치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변혁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혁치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한 번 바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혁치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한 번 딱 말씀을 발했죠. 요나서 1장 1절 2절에 한 번 발했지 않습니까? 요나 그걸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그냥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종도 안 듣고 도망하고 거역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 취소하고 그냥 거둬들이고 그냥 뜻을 바꾸시나 아니면 두 번째 다시 또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 뭐가 맞죠? 두 번째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3장 1절에. 그죠? 하나님은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일어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을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파라고 하신 말씀도 처음에 임한 것과 똑같이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전파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신 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절대 일정하여 불변이다고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교회들의 어떻고 저쩌고가 관계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일정하게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변했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딱 찍어서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정하셨죠. 그러면 그 요나가 말 안 듣고 엉뚱하게 정반대로 거역해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죠. 그럼 그것을 취소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고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르시고 택해 세웠으면 그를 끝까지 바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일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런 사람도 일정하게 끝까지 그 사람과 그 뜻을 변함없이 행하신다. 이것이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임하셔서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 입에서 바른 그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또 요나에게 한 거예요. 요나에게. 딴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딴 사람 말 잘 듣고 더 틈실한 사람을 골라서 얼마든지 다 바꾸잖아요. 사람과 다르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틈실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미쁘시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쁘시다는 게 아니에요. 미쁘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직하다 그지.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변했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을 첫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온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 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냐? 그렇지 않다고요. 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길을 시작하고 가부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하였더라 그랬죠. 그 5절에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죠. 지금 4절에 요나가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3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아멘하고 즉각 니느웨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여러분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읽어지지만 이 자연적으로 읽어지지 않죠. 1장 1절과 2절부터 읽으셨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즉각 니느웨로 요나가 갔다는 것은 1장에서 비교하면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에요. 아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대로 부르죠. 그대로 대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말씀을 그 내용도 그대로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했죠. 이것이 완전 정반대의 요나가 된 거예요. 종전의 요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요나는 그 요나가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거역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간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결국 요점은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빼냈죠. 그렇게 된 것이 요나의 지금 3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3장의 요나의 모습은 1장과 비교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은 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3장의 3절 4절의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품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러니까 요나를 거룩하지 아니한 요나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가면 어디 그 뱀밑창으로 다시 가는 뱀밑창 제일 밑바닥에 가서 숨어서 잠자잖아요. 그거 다 드러내잖아요. 어디는 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간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쏟아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 많이 공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세웠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막 속에서 불이 나죠. 그죠? 아주 너무도 아주 그를 다시 보고 싶은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다시 믿고 싶은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그를 꼭 찍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해서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했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한 거예요. 요나를 그 모습대로 요나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대로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휘어지고 그냥 불타질 그 화목에 불과한데 불쏘시에 불과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잡된 나무까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말하자면 가구 같은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요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요나서 3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요나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케 하실 수 있게 그 큰 물고기 뱃속 그 음부의 큰 고통 속에 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회개 기도도 했지만 소원을 했잖아요.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니네가 가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소원했죠. 그리고 소원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소원한 대로 이제 하나님 다시 기회만 주시면 반대 소원한 대로 갖겠다고 그랬잖아요. 갖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먼저 소원했고 그다음에 소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죠? 니네로 가라 했죠? 어떻게 말씀 전하라고 했죠? 그걸 그대로 실천했죠. 그래서 소원한 대로 소원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요나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나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 잘 하잖아요. 회개 많이 합니다. 소원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소원하죠.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회개한 후에 바뀌어졌느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회개가 잘 안 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소원을 했죠. 화장실 갈 때 바쁜 심정과 다 일보고 이제 편안하게 나올 때 심정이 달랐듯이 소원을 할 때 급하게 소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 응답이 되고 다 형편이 바뀌어지면은 소원한 것을 제대로 갚아야 안 갚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 잘 안 된다고 제가 막 여러분들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다 겁니다. 우리 모습이다 그죠. 근데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원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대로 실천을 딱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소원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니네 그럼 가고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말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왜 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회개한 대로 실천이 변화된 걸로 그렇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 회개가 왜 그게 안 됐냐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잘하는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회개가 안 되느냐? 그것은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심령의 아주 밑바닥부터 속의 밑바닥을 확 뒤엎어버려지는 게 회개예요. 그것을 성령은 심령 기경을 하라고 그러죠. 기경. 다시 이렇게 갈아엎으라.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그러잖아요. 심령 기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제대로 회개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이렇게 뒤엎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아주 통째로 그 바닥부터 확 그 뒤엎어서 기경되는 것을 말이에요. 시골 사람은 금방 알아먹어야지 말씀을. 속으로 해서 눈을 갈잖아요. 그럼 가려서 그 밑바닥으로 해서 그것이 쫙 이렇게 뒤엎어지잖아요. 겉에 있는 게 속으로 하고 속에 있는 게 겉으로 오르잖아요. 이게 눈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평평하게 해서 모를 심잖아요. 네? 그게 심령, 그게 그 밭을 기경하는 거라니까. 맨날 서울에서만 살아서 모르지.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된다고. 갈아엎는 것을 말이죠. 우리 심령을 이렇게 갈아엎어져야 된다니까. 그냥 스스로 갈아엎어지진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해야 우리 심령을 이렇게 갈아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장창 갈아엎어지게 되는 게 이게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개한 그대로 바뀌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새롭게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 기도도 애써 힘써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서 회개기도 했으니 회개가 됐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회개 영혼에 의하여 우리 속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삶으로 이렇게 회개 합단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먼저 이제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해서 열매를 맺자는 거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서운한 것을 실천을 해서 서운을 값을 치르자는 거.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니느웨가 큰 성이니까 3일길이나 되는 아주 심히 큰 성읍이다 하고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니느웨가.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시작하고 부르짖어 전파했어요. 하룻길만 했어요. 3 days journey가 오로지 1 days journey로 된 거예요. 3일 길로 걸려서 전부 그 니느웨를 다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성인데 오직 하룻길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니느웨 큰 성읍의 모든 그 성읍 사람들이 전부 요나의 말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파하는 말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전부 빠짐없이 다 다니며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가 하룻길만 전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가라 해서 요나가 아멘하고 갔잖아요. 순종한 거죠. 문제 없어요. 하자 없으면 순종한 거죠. 니네를 가라고 하면 즉각 순종했죠? 문제 없이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40일이 되면 그 니네가 무너진다, 망한다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전했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그걸로 그렇게 순종한 걸로 족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3일길이 걸리는 것을 하룻길만 하고 안 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이게 바뀌어졌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순종한 것은 어마어마한 큰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짐승 같은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죄악이 가득 차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나라 선민 유대나라와 이 짐승 같은 죄인인 니느웨의 이방 나라는 이 정서가 달라요. 그 화목할 수 불화하고 갈등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전한다는 것은 이제 유대의 하나님의 종이 전한다는 건 사실 전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1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순종한 거예요. 니네 가라는 간 거예요. 즉각. 전하라는 말씀인데 전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무한하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에서 바뀌어졌어도 요나의 사람이 바뀌어졌죠. 사람이 바뀌어졌지 그 요나의 그 사람 바뀌어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아주 깊고 아주 넓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는 못했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에 자기가 더 자발적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 전부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벌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죄악이 꽉 차서 니네 백성들이 멸망할 지경이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냥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냥 진노 심판에서 멸망시키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 말을 요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속을 그렇게 쓰이는 요나 선지자를 만들어서 세워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건 40일 지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말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코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한다. 그냥 소극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대로 따르고 지킨다 하는 순종하고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심령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에게.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에 일치한 대로 그걸 막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자원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 3일길이 걸리면 3일길 참 모든 사람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전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 하루 더 돌아서 나흘 동안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루만 도는 게 아니라. 졸려요? 졸려요? 저기 좀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변화됐어도 이 분량이 다르다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요나가 그 변화된 이후에 하는 것과의 그것을 보면 우리도 많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로워졌죠. 그래도 아직 많이 멀었다 그겁니다. 우리 깨달아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뭐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그걸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말로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 여기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파를 했다면 3일 길을 다 돌았지 않겠냐고요. 응?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상이 더 크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을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7절, 8절인데 5절에 그리하여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예. 요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군수 없이 그냥 즉각 니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신기한 일.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유대 나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인 유대 나라에 그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유명한 그 요나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처음 온 거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40일이 지나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들은 거죠. 아니 40일이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나라도 다 멸망하고 끝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병원에 가서 당신 폐암 말기니까 상결풀이 못 삽니다. 이것도 큰 선고지, 그죠? 그죠? 그건 별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고. 그래도 3개월을 사니까 좀 여유가 있지. 그런데 40일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죽고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아주 이런 말할 수 없는 아주 크게 놀라게 되죠. 그죠? 그 놀라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하나님인 우리 조물주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 해야지. 즉각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6절 소문이 니네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손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40일 후에 다 멸해서 우리를 죽이고 이제 우리 끝났다. 나라도 없어지고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40일 후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그죠? 40일 후면 죽는다는 것을 선고를 받아놓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백성을 받아들이고 왕도 소문을 듣고 이렇게 좀 회개하면서 받아들였는데 그 금식하며 이렇게 막 엄청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 그 말씀하신 9절이 혹 하나님께서 불쌍히 우리를 여기셔서 혹시 진노를 그치고 지금 이런 그 멸망하신다는 데서 돌이키실 수 있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는 걸 대가로 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40일 후면 망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금식하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그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요. 이 왕이 소문을 듣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왕복을 버리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아주 낮아져 있잖아요. 그죠? 굉장한 일이죠? 아주 졸리면은 뒤에 서 계셔서 들으셔도 돼요. 졸리면은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밤새워서 성경 보느라고 밤새서 기도 많이 하고 아침에 졸리면은 할 수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왕이 직접 요나 선지자로 말을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소문으로 이렇게 쭉 하루길 그냥 잠깐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쫙 퍼지면 소문이 온 그 니네성이 다 퍼졌죠. 그게 왕의 귀까지 들어왔잖아요. 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겸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전체 여러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을 왕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쭉. 근데 대표적인 것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모세라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직접 10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바로 왕은 귀뚱으로 듣잖아요. 마음이 강팍했더라 그랬죠? 아주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치를 아니한 거예요. 왕이. 결국 화를 당한 거죠. 예. 그 이방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여겨서 지금 여기처럼 이런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를 오히려 옥에 가두고 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들이 한 일입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그 반응이 그랬어요. 근데 이와는 전혀 반대잖아요, 지금. 6절에 소문이 니네 왕에게 이르자 왕은 그 소문 듣고 이렇게 지금 왕의 보좌에서 즉각 내려 앉았잖아요. 평민이 됐잖아요. 그냥 베옷을 입고 막 그냥 통에 자복하며 막 지금 그 칙서를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니네 사람 백성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처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소떼나 양떼나 모든 짐승들도 전부 금식하라. 금식시라. 짐승들도 다 금식했잖아요. 짐승들도 다 그 베옷을 입히게 하고 채를 뒤집어 쓰겠잖아요. 사람과 똑같이. 이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지 지금 왕이. 백성들도 그렇게 회개하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상상할 수 없고 이거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왕과 니네의 왕과 이 백성들이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이렇게 즉각 이렇게 반응을 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 왕이나 이 백성들이 이들 뒤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역사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니느웨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나 선지자를 그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40일이 되면 너희들 다 죽고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죠. 그것은 전부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게 하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회개하고 백성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회개시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시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고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그래서요, 모든 것은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은 주보에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썼죠, 그죠?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인 나로 인하여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실제 요나의 전파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 전부 다 회개했잖아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설명인 이스라엘에 아주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오늘날 그 성경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서기관과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지켜 행해서 그것을 의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는 그 성도의 가장 의로운 그런 그 철저한 신앙생활의 모습에다 그 성경을 아주 다 꿰뚫어 알고 있는 서기관, 이런 아주 굉장히 모범적이고 지도층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오늘날 성경 잘 꿰뚫어 알고 성경 잘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신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자야, 딱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오늘날 따지면 그 말이라면. 예,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 주일성수 잘하고 막 신앙생활 누구가 봐도 흠없이 아주 철저히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마치 말하자면 그때의 바리새인인데 오늘도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을 때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여하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가 표적을 원하냐? 요나의 표적뿐이 줄 표적이 없다. 바로 이 세대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들이쯤에 바로 요나서 3장에서 회개한 이들이 바로 이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한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대인 자기들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스도잖아요.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죠. 그들이 일반 육적인 간음하고 이런 게 아니면 전혀 그와 관계없어요. 그들이 마음이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일반 악한 그 개념이나 일반 그 간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반 개념의 간음이나
어떤 그런 악행을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의롭게 의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도하고 아주 11조를 그 저울에 딱 달아서 하고 모든 면에 모범적으로 했죠. 성경을 꿰뚫어 다 아는 서기관 박사죠. 근데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오셔서 자기들 구원하신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 요나보다 위대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니네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종말 교회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천국에서 난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다 크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난 자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종말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종말 교회는 이 종말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주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예언하며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고 그 종들을 세우고 종말에 그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재림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심령 성전이 바로 지어지도록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말이죠, 그 요나보다 더 큰 일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 와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요나 선지자 포함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자가 난 자 중에 해당되는 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난 자죠. 천국에서 난 자죠. 예? 그리고 특히 종말에 그 이마에 인침받은 종은요, 특별해요. 뭐 특별하냐면, 그 계시록 14장에 5절인가요? 4절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첫열매라는 거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첫열매라는 거예요. 첫열매라는 것은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제일 앞선 자다 그거예요. 장자. 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제일 앞선 자다 그거예요. 그게 14만 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이다 그겁니다. 이 종들이 요나보다 큰 자죠. 그러니까 요나보다 큰 자가 외치고 있잖아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죠. 죄재림의 길을 예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종말 세대 이 지금 크리스찬들을 이 말씀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 말씀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이 오늘 계속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으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중에.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회개를 하고 자신이 복된 심령이 되면 될 것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그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말씀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고집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니느웨 백성이 와서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악하다는 거지.
그렇게 음란하다는 말씀을 믿는 데서 이게 벗어진 것이 음란한 거예요. 영적 음란이죠. 말씀 간음이라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요나보다 위대한 이가 여기 와 있는데 어찌 요나의 말을 듣고 니네 백성이 이렇게 아주 왕부터 시작 백성 전체가 확 그냥 순식간에 그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제 가운데 앉았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증거하고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 니네 백성보다 더 악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려 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제 요나서 3장을 상고하면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신 빛의 사람들, 빛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회개한 후에 회개합단 열매를 맺으며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을 보여준 요나와 같이 또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